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달력이 주는 교훈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달력의 역사,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달력은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달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달력에 속박되어 삽니다. 그 달력의 날짜에 맞춰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은, 그 하나님의 달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내용 정리해 보면 천지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달력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달력이 이 땅에 처음 나타난 역사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달력이 이 땅에 처음 공개됐을 때가 바로 뭡니까? 천지창조 넷째 날. 하나님의 달력을 천지창조 가운데 인간에게 공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 창조의 역사, 네 번째 날 창조의 역사에 나오는데, 여기 오시면 하나님의 달력의 구성 요소가 징조, 사시, 일자, 연한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가운데 일자와 연한은 우리 이 땅의 인간의 달력에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달력에만 특별히 들어있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징조. 히브리어로 오트와 사시, 히브리어로 모에드. 이것이 하나님의 달력에만 들어있는 특별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징조, 오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표징, 표적, 이적, 증거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을 하신다는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신다는 사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달력 가운데 등장하는 징조입니다. 또 사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에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때,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달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노아 방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달력에 어떠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7일 달력 체계를 확인하는 역사다. 확인하는 역사. 우리가 잘 보시면 이 징조와 사시는 인간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죠? 일자와 연한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달력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징조,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보이고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달력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중간중간 이 땅의 삶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깨달을 때가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달력 속에 있는 징조와 사시, 오트와 모에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달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 역사는 바로 뭐예요? 7일 달력 체계를 확인하는 역사다. 그래서 7일 간격으로 홍수 일정표가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주 안에서 까마귀를 날려 보냈을 때로부터 7일 만에 첫 번째 비둘기를 날려 보내죠. 그 다음에 또 7일 만에 두 번째 비둘기, 또 7일 만에 세 번째 비둘기를 7일 간격으로 내보냈습니다. 바로 노아 당시 때도 7일 주기로 한 하나님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죠. 또 하나의 증거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 심판의 총 기간이
7일 주기로 딱 맞아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총 53주로 7일 달력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53주, 7일 53주로 홍수 심판 기간이 딱 떨어진 것을 봤을 때 바로 7일 주기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달력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빼앗긴 하나님의 7일 달력을 되찾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달력은 7일 주기로 한 달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세전에 하나님이 7일 주기의 달력을 사용하시다가 천지창조 때 이것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7일 주기로 한 달력은 반드시 핵심이 바로 뭐예요?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지창조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니라. 그리고는 훗날 안식일을 제정해 놓고서는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달력이 하나님의 달력, 7일 주기의 달력이라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의 달력은 한 달 10일을 주기로 한 달력이에요. 이 10일을 주기로 한 달력으로는 절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가족이 애굽에 이주한 이후부터 출애굽할 때까지 총 몇 년 있었어요? 430년 애굽에 거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달력의 핵심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달력 안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달력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역사가 출애굽 직전에 일어난 새 달력의 역사죠. 자,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이 바로 뭐예요? 출애굽 직전에 달력을 바꿉니다. 10일 주기의 애굽의 달력을 다시 7일 주기의 하나님의 달력으로 바꾸고 이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달력이 처음 이 땅에 창조되어졌다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만들어진 새 달력은 어떤 의미가 있다?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달력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되찾는 역사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새 달력의 의미예요. 그럼 이제부터 바로 뭐예요? 7일 주기로 안식일 지키고 또 이 달력 가운데 하나님의 오트와 모에들을 발견하고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이 출애굽 직전에 주신 새 달력의 의미입니다. 광야 노정 가운데 하나님의 달력을 계속 적응하게 한 것이 40년인 거예요. 적응을 못하다가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달력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새 달력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하신 첫 번째 모에드, 첫 번째 절기. 새 달력을 주시고 지키라고 했던 첫 번째 절기, 첫 번째 모에드가 바로 뭐였냐면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지키게 했어요. 1월 15일에 애굽 떠났잖아요. 그때부터 첫 무교절이 시작되죠. 1월 15일부터니까 무교절은, 그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절기, 첫 무교절을 출애굽과 동시에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의 첫 번째 주어진 모에드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무교절을 지키라. 왜? 이 날에 너희를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 날에 새 달력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달력의 첫 번째 지키라는 절기가 뭐였어요? 무교절이에요. 첫 번째로 지키라는 모에드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면서 기념하는 날이 바로 뭐예요? 무교절의 첫날을 기념하라는 거죠. 특별히 바로 출애굽 1년 종교력으로 1월 15일. 이때 무교절의 첫날이자 출애굽한 당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첫 무교절을 기념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라는 단어예요.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차라는 단어의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완료형은 어떠한 용법이에요? 이미 출애굽이 완성되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의 역사 일어나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12장 17절을 주실 때는 아직 출애굽 전이거든요. 규례만 주시고 아직 장자장이 일어나지 않고 아직 출애굽 역사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미 무교절 절기를 주시면서 이미 인도하여 내었다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달력의 핵심, 하나님의 절기 모에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 모에드는 만세전에 이미 예정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당신의 계획 가운데는 완료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직 이 땅에서는 출애굽이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만세전에 작정된 모에드로서는 이미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이 땅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에드의 특징이에요. 이미 하늘에서는 만세전에 이루어진 사건, 그래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라고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달력의 핵심 모에드는 어떠한 때들이 있었어요? 악인들이 심판받는 때도 모에드로 표현됐죠. 의인들이 구원받는 때, 말씀이 성취되는 때, 이 모든 때가 모에드인데 이것이 완료형으로 미리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악인의 멸망, 의인의 구원, 말씀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나타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에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회복도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모에드의 시간 가운데 이미 성취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시간 가운데 이제 나타날 그 시기만 남은 거예요. 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모에드는 이미 성취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모에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세전에 작정해 놓으신 모에드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완료형으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그대로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 자녀의 회복, 신앙의 회복,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여러분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미 하늘에서는 모에드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반드시 그 성취된 열매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에드의 특징이다. 네 번째,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주신 기간은 하나님의 달력 가운데 바로 7일 달력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7일 달력의 완성의 역사를 만나를 내린 기간이 보여주고 있다. 자,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총 기간, 여러분 빈칸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년 종교력이죠. 2월 16일부터 출애굽 41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 때 주신 달력은 시작부터 0년이 아니라 바로 1년 카운트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끝나는 기간은 41년이에요. 그럼 이건 바로 뭐예요? 40년째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시작부터 1로 카운트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딱 한 달이 모자란 만 40년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총 기간이 딱 한 달이 모자란 40년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환산해 보면 주전 1446년이에요. 세 달력의 출애굽 1년은 5월 24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주전 1406년 5월 1일 토요일에 가나안 땅 안에서 만나가 그쳤어요. 이것을 정확히 또 7주, 한 주 7일로 나눠보면 2084주로 또 딱 떨어집니다. 노아의 홍수 일정표처럼. 뭘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 노정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 노정 가운데 만나를 먹인 총 기간이 2084주로 딱 떨어진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광야교회, 우리의 신앙 노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7일 주기의 달력으로 철저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2084주로 딱 떨어지는 만나 내린 기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 교회 생활도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도 하나님의 7일 달력으로 딱 떨어지는 시간들이라. 자, 왜 하나님의 달력은 7일을 한 주기로 한 달력인가? 칠수의 의미 때문이죠. 칠수는 어떤 뜻이에요? 완전함을 가리키는 완전수죠. 하나님의 달력이 7일 주기의 달력이다. 바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달력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7일 주기의 하나님의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력 속에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완전하게 구원받는다. 완전하게 회복된다. 칠수의 역사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7일 주기의 달력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의 달력의 메시지로 발견해 본다면 일자와 연한으로 이루어진 것이 달력이죠. 하나님의 달력은 일자와 연한으로 이루어진 7일 주기의 달력. 오늘날 우리도 이 달력을 쓰고 있죠. 이 달력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드러내는 징조, 오투와 사시, 모해들을 우리가 채워 넣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달력 관점에서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의 달력도 일자와 연한이 있잖아요. 이 땅의 달력은 세상의 절기로 채워져 있죠. 세상의 의미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세상의 약속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명은 이 일자와 연한 똑같은 태양력, 달력 속에 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징조와 사시로 내 인생 달력을 채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진정한 오트,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야 될 진정한 모해들은 무엇인가? 바로 매주 3일마다 돌아오는 수요일, 또 7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가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트와 모해드로 채워야 할 하나님의 날이라는.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수요일과 주일이 왜 중요한지는 성경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징조와 사시, 오트와 모에드의 사건들이 일어난 요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일. 자, 광야 요정 가운데 수요일에 일어난 일들만 모아봅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트와 모에드의 역사가 또 집중되어 있거든요. 먼저 1월 14일 유월절이 우리가 저번에 요일 계산해 봤죠? 만나 내린 기간 가지고 1월 14일 첫 번째로 지킨 이들의 유월절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자, 유월절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오트, 표징이 사용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은 바로 뭐예요? 패스오버, 사망이 뛰어넘다라는 거죠. 장자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무엇을 보고 사망이 피해갔어요? 유월절 양을 먹고 그들의 집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이 유월해 갔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뭐예요? 사망이 피해가는 표징, 오트였다고, 오트. 하나님의 달력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내용, 이 표징, 증표, 사인, 바로 이 사건이 유월절인데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 일어났어요? 수요일에 일어났어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 오트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 표적이 뭐라고요? 오트. 하나님의 달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내용 중 하나죠. 즉 마지막 때도 사망의 구덩이를 영원히 뛰어넘을 수 있는 마지막 때의 표적은 바로 뭐예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 문설주에 발라져만 있으면 마지막 영원한 사망에 우리를 피해가고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때 신령한 유월절의 역사,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달력 가운데 맞이해야 되는데 그날이 바로 뭐예요? 수요일이었다. 자, 또 1월 21일 첫 번째 무교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죠.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21일 마지막 날도 다 같이 성회로 모여야 돼요. 그 첫 무교절의 마지막 성회 1월 21일 이날 지난번 계산해 보니까 홍해 한가운데라고 그랬어요. 바로 거기서 애국 군대를 속죄 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홍해 사건. 바로 그때가 또 수요일이에요. 그때가 또 수요일이에요. 자, 한마디로 이 무교절은 바로 뭐예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누룩을 곁에 두면 안 돼요. 누룩을 다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만 먹어야 됩니다. 지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1월 21일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정말 누룩을 먹었느냐, 누룩을 곁에 뒀느냐, 누룩을 제거하며 살았느냐. 그 마지막 판가름을 21일에 하는데 첫 번째 무교절의 마지막 1월 21일에 이 판가름이 홍해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애국 군대들은 무교병 먹어요, 안 먹어요? 이들이 무교절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애굽의 양식 그냥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을 잔뜩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교절의 마지막 성회 1월 21일 날 다 죽었죠. 홍해 한가운데서. 누구만 살았어요? 첫 번째 무교절 절기대로 누룩을 곁에 두지 않고 무교병만 먹으며 첫
무교절을 지킨 이들은 마지막 성회 때 홍해가 갈라지고 대신 홍해를 건너고 살아났죠. 이렇게 우리의 원수 대적 사단 마귀가 홍해에 수장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그 역사가 수요일에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수요일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령한 유월절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 누룩, 더러운 죄악의 누룩을 피해서 무교병만 잘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그 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수요일을 3일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많은 교회가 수요일을 예배로 드리잖아요. 미국 교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적 개념이에요. 수요일은 어떤 날이다? 사망의 그 권세가 뛰어넘는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가는지를 체크업하는 날이고 또 누룩 없는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았는지를 체크업하는 무교절의 마지막 성회의 날이 수요일이라.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수요 예배에 나와서 바로 이 역사를 하나님께 점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3일 예배 나올 때 이 믿음으로 나오세요. 내가 수요 예배 나올 때 내 가정에 드리워진 사망의 그늘이 나를 뛰어넘고 우리 가정을 뛰어넘고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내가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임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수요 예배 나오세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수요 3일 예배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광야 노정 가운데 토요일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주일의 근거죠. 주일. 바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도 하나님의 달력 가운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모헤드, 절기. 하나님의 오트, 표징이. 자, 1월 10일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할 때가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빈칸 채워놓으세요. 또 광야 누정 가운데 1월 24일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데 이것을 받은 날도 토요일 안식일이었어요. 또 2월 15일 신광야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처음으로 약속받은 날도 언제다? 바로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달력의 중요한 근거 오트였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표징. 바로 뭐예요? 오트. 하나님의 달력의 핵심 내용. 오트가 바로 뭐예요? 안식일 준수라는. 영원한 안식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표징과 징조로 주신 것이 구약의 안식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오늘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력 안에 사는지 안 사는지를 우리가 보려면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오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수요일, 주일,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달력 속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수요일, 주일 예배 무시하고 내 갈 길 바쁘게 사는 사람은 세상 달력에 묶여 사는 사람이래. 그래서 세상에서는 당연히 세상 달력의 세상 절기를 지키며 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달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력은 그 달력을 사용하는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세상 절기만 지키는 자는 바로 뭐예요?
세상 달력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 그죠? 반면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오트와 모에들을 열심히 지키며 사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달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결국이 다르다는. 자, 지금 우리는 한 주 7일의 달력을 살고 있어요. 자, 한 주 7일의 달력은 하나님의 달력 체계죠.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한 주 7일 달력을 쓰고 있어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달력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7일 주기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세속사도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7일 주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트와 모에드로 채우며 사느냐, 세상의 절기로 채우며 사느냐. 여러분, 세상 절기 많잖아요. 그죠? 뭐 노동절, 뭐 땡스기빙, 그죠? 뭐 설날, 추석. 세상 사람들은 세상 절기가 되면 딱 그날 빨간 날 계산해서 뭐 연휴, 뭐 호텔, 뭐 여행, 스케줄 잡잖아요. 그죠? 세상 달력 가운데 모든 나의 시간과 물질의 에너지를 세상 절기를 지키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우리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절기, 수요일,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말씀, 기도, 헌신, 봉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쓸 때 하나님의 달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력,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오트와 모에드로 채울 수 있는 남은 생애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